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20여 년이 되어가는 사역 동안 저의 밑바탕과 원동력이 되어준 간증책 기적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을 위한 오랜 장기 금식 끝에 주님께서 출판을 허락하셨고 현재 3,000권을 찍어서 선교로 배포하고 많은 치유사역과 어려운 개척교회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은 주님의 음성이며 부족한 이 여종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0대 때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께서 싸우는 통에 정말 가정다운 아름다운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밤이 오면 그런 아버지를 피해 도망다니느라 따뜻한 방에서 발 뻗고 잡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남의 집 처마 밑이나 옥상, 창고에서 두려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한 가출과 방황, 술, 담배, 환각제가 제 어린 날의 모습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애들 아빠를 만났습니다. 애들 아빠는 백수건달이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애들 아빠는 저를 속이기를 자기 집안이 굉장히 잘 살고 자동차가 2대이며 아버지가 교수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속이고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꾀를 냈습니다. 시집이라도 잘 갔다는 말을 들으려면 이 사람을 붙잡자. 나에게 잘하니까 이 사람은 날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 다혈질 성격과 허영, 사기성, 거짓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이 아주 가난하며 나이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신 얘들 할머니의 초라하고 무서운 얼굴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설마 했었던 현실을 알게 되었을 땐 벌써 동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제 스스로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체념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고 4년 만에 큰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살다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애들 할머니는 남자처럼 성질이 대단한 분이셨지만 나중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못 살아도 빚을 내면서까지 묘이장을 하고 잔치하는 분이셨고 제사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고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애들 아빠는 아내의 속을 썩일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노름, 바람, 폭력, 술주정, 거짓말. 얘 하나 낳으면 철이 들겠지. 둘 낳으면 철이 들겠지. 나이 들면 철이 들겠지 하며 살았던 것이 10년 정도 살게 되었고 아이 2을 낳았습니다. 천사 같은 제 2 아들. 얘들 아빠는 그전에도 가끔 외박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저도 포기하고 살았었기에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하루 외박이 아니라 3일 정도 외박하고 들어와 잠깐 둘러보고 또 나가서 며칠 동안 외박을 하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미혼 때는 친구들도 있었고 결혼 초에는 동창들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살며 여러 가지 힘든 고난과 상처가 쌓이자 혼자 있는 것이 편하였고 또한 외로움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 아빠가 외박이 잦아지면서 더욱더 술을 찾게 되었고 맥주 한 병이 소주 한 병으로 바뀌어 그 양도 점점 많아지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침에도 해장술을 먹게 되면서 술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알코올 중독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억울했습니다. 어찌됐든 살아보려고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안 해본 장사가 없었습니다. 애들 낳기 전에는 친정엄마가
여자가 돈 벌면 남자가 평생 논다고 돈 버는 것을 말리시더니 처제 낳고 힘들어하니까 어린 자식 굶길까봐 장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결혼 생활 내내 하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님은 낙지 장사를 하셨고 저희 엄마는 오일장에서 자파를 파셨습니다. 애들 아빠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밤새 노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소금 가마니에 숨겨놓은 돈도 찾아 써버릴 정도로 귀신 같은 재주를 가졌습니다. 제가 장사하는 곳을 가끔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30도 안 된 제가 시장바닥에서 앉아서 생새우를 팔고 있을 때 양복 쫙 빼입고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습니다. 젊은 각시는 살아보겠다고 시장바닥에 앉아서 장사하는데 남편이라는 작자는 기생오라비처럼 쫙 빼고 나타나서 돈 뺏어간다고 다른 장사하는 분들이 욕할까봐 얼른 돈 줘서 쫓아버렸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창피함도 모르는 철면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저도 악착같이 장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 자파, 생선, 옷, 젓갈, 꽃 등등 새벽 4시부터 물건을 내서 5일장 서는 곳을 찾아다니며 장사하고 밤 10시나 11시에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돈을 모으지는 못했어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을 먹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참 추웠습니다. 아마도 제 삶이 애롭고 힘들어서 더욱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저녁에 술을 먹고 다음 날은 해장국을 먹으며 속을 달래고 사회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해장국 대신 다시 술을 찾으며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폐인들을 말합니다. 술이 절제가 안 되어서 토하고 먹고 토하고 또 먹기를 반복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알코올성 치매나 당뇨가 오면 살이 썩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어서라도 가서 술을 사 먹는 것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무서운 병입니다. 술을 끊어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떠돌다가 더 이상 병원에 가기가 싫어서 다시는 병원에 오지 않겠다고 장담을 하고 퇴원을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또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일주일 마시다가 또 병원은 가기가 싫어서 어떻게든 먹지 않고 버텨보자 하고 바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으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수면제를 한 알, 두 알 먹다가 병원 약을 다 뜯어서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만 찾아서 한 주먹씩 먹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병원 약 뜯어놓은 것을 보시고 너 그러다 약 먹고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에게 술을 먹여서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귀신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다 먹었었는데 몸이 붕붕 뜬 것처럼 기분이 좋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누가 물어보기에 약 먹은 뒤로 손이 떨린다고 했더니 그럼 약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느냐고 하자 몰래 버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 약이라는 것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였었나 봅니다.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우울증도 있었고 잠도 설쳤기 때문에 아마 3당 중에 그런 약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자라고 엄마가 말씀하셔서 그렇게도 했고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해서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럼 정말 잠이 잘 올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끊고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염소 같기도 하고 용 같기도 한 어떤 뿔난 괴물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고 찌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하면서 보이길래 사도신경을 내었더니 이제는 안 돼 하면서 저에게 덤비는 겁니다. 꿈에 보았던 술귀신은 병원 밖에서 나를 기다렸다가 아니면 내 속에 숨어 있다가 제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다시 힘을 내 어떤 이유든 만들어 술을 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서 일어나 밤을 꼴딱 새고 무서워서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술을 먹게 한 그 귀신이 저를 방탕하게 살도록 미혹하고 다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잠이 오지 않으면 약 먹지 말고 교회에 가서 기도해보자. 약 먹다 죽은 사람은 있어도 기도하다 죽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날 밤 12시에 찬양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교회에 갔습니다. 서너 명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턱대고 강대상 앞에 앉아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배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술, 담배를 끊고 사람답게 살게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제 안에 거하시고 저는 주님 안에 평온함을 얻겠나이다.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제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저는 그동안 술 때문에 정신병원에 다니더니 이젠 환청까지 들리는구나 하고 너무 놀라서 기도를 그만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엄마, 나도 술을 끊을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엄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스스로 나간 교회에서 주보를 보다가 교회 수양관에서 집회를 한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수양관은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때가 12월 22일 즈음이다 보니 거리나 상점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트리, 선물들로 북적북적할 때였습니다. 엄마한테 기도원에 가서 살든지 죽든지 양당간에 결판을 내고 내려오겠다고 말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파티하고 떠들고 난리인데 왜 나만 기도원에 처박혀 있어야 하지? 기도원에 가면 핸드폰도 못 쓰니 시계도 있어야 하고 추우니까 모자도 있어야 되고 목도리도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 사주시겠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든든한 지원을 받으니 기도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다시 들어서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거기서 엄마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과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도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있다 나와서 수양관에 은혜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초행길이지만 그분을 따라 쉽게 갔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마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보는 사람들이 저를 빨간 귀신으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난히 빨간색을 좋아했었기에 머리도 오렌지색으로 물들었고 추리닝도 빨간색을 입고 귀걸이를 양쪽으로 3개씩이나 달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